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아십니까? 특히 여러분께서 혹시나 만들 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은 액세서리라든지 만듭니다. 그 만드는 것은 내가 쓰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흙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돼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아, 이게 뭔가 하면은 아담아,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사람의 몸을 분석하고 해보니까요, 분해하고 해보니까 성분이 흙 성분하고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초의 죄악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 인간들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조의 원리는 창세기 1장 25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우주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지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왜 이리 악해지고 더러워졌을까요? 원래는요, 엉겅퀴나 잡초 같은 거는 없었어요.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를 만드실 때 모든 식물들은요, 우리 인간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엉겅퀴, 먹지 못하는 풀들, 잡초들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사를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도 저주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아름다운 지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원래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있는 나무, 종류 이런 부분들을 관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의 사역에는요,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창조의 원리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건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다의 고기, 물고기, 새,
땅의 모든 생물을 우리가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원래 이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건요, 짐승들은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예요. 우리가 짐승들에게 사랑을 쏟는 것은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짐승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짐승은 그냥 아껴주고 하는 거지, 짐승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TV의 모든 프로그램도 보면은 짐승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농장, 개는 훌륭하다, 나쁜 개는 없다, 뭐 다 그런 거예요. 짐승과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리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요. 전에 누가 짐승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징역까지 막 보내더라고요. 법으로까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창조의 원리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도록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지금은 사람이요, 사람보다 짐승을 더 사랑해요. 나는 놀라겠더구먼요. 여름에 보면 휴가철 있지요. 강아지들을 호텔에 맡기는데 호텔에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와, 기절하겠더구먼요. 진짜 기절하겠어요. 옷 한 벌에 막 몇십만원, 100만원씩 하는 거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반대되는 길로 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조의 원리에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보다 짐승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의 원리대로 여러분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최초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떤 약속을 맺었는가 하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멜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은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특별히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든 거예요. 저는 어떤 탐험가가요, 북극을 탐험을 하다가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요,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정말 과일도 많고요, 굵고 막 사람도 엄청 키도 크고, 그것을 어느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그것이 에덴 동산이지 않겠나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과일도요, 뭐 엄청 크고, 근데 귀를 쳐풍할 정도로 아름답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지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어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지구 어딘가에는요, 에덴 동산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불병거와 불말을 두어서 두루 도는 하영검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딘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찾을 뿐이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여러분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웃기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요, 그 생명나무는 열매를 안 따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확실하고 굳세게 잡아야 됩니다. 희미한 언약을 잡으면은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을 언약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희미한 언약을 잡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보십시오. 웃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잘 들으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사탄은 얼매꽃인 가면요, 딱 유혹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마라. 나머지 거는 다 먹어도 된다. 입으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꼬십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또 여기서 보십시오. 또 웃깁니다. 하와도 얼마나 웃기는 게 희미한 언약을 잡은 건요.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다 먹지 말라 소리 안 했거든요.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익혔더니 하나님 말씀을 희미한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먹지 말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어떻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확실하게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와가 보십시오. 없는 말을 또 지어냅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런 희미한 언약을 잡은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결단코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지 하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앉아 가지고요 생각을 조정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마귀 새끼라고 했어요. 마귀 새끼.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하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멀쩡한 사람 보고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속에는, 그 영 속에서는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너희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거짓말 하잖아요. 모든 나무 아니거든요. 그래 거짓말 딱 하고요. 또 반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교만을 부리치는 거예요. 교만을. 너가 그거 먹으면은, 이 선악을 딱 먹으면은, 선을 알 나무를 딱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속임의 명수입니다. 거짓의 명수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불신령하는 범죄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하지 말라 하는 거 막 하고 있잖아요. 하라는 거 안 하면서도 여사롭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최초에 우리 인간 인류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저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원래 죽음도 없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굉장한 약초고 굉장한 몸에 좋은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 가지고 은거키도 나오고 잡초가 나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땅도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요 우주 만물이 막 저주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한 거예요. 불신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정령 죽으라 하면은 죽는 걸 확실히 믿고 안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불신종하게 된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저주가 들어옵니다.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말까지 더 붙여가지고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고 요거 이야기하면 넘어오겠다 싶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같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탁 주니까 남자들은 여자한테 약해요. 솔직히 저도 약하거든요. 자기 하와가 여보 안 먹,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담이 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먹지 말아야 돼. 여자가 자기가 꼬셨겠죠. 그러니까 그만 같이 먹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을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창조할 때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감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악한 감정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가 수치심이 오고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뒤부터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숨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나무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모든 것을 다 저주받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도 짧아져요. 여러분 노아시대 때 보십시오. 노아시대 때 평균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평균 800살까지 살았어요. 평균 800살. 노아시대 전까지는요 평균 800살. 최고 오래 살았으면 969살 무드셀라나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거든요. 1000년. 여러분은 저는 말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100년. 그런데 여러분 우리 100년 살만 늙잖아요. 근데 노아 그전 시대는요 600년 700년 때 청년이었어요. 청년.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어느 고고학자가요 어느 한 지역에서 발굴을 했는데 뼈가 발견됐는데요 엄청 오래된 뼈대요. 근데 그 뼈 길을 추정해 보니까 얼마인지 압니까? 3m 4m.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이 아니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골도 장대했어요. 엄청 컸어요. 힘도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노아 형수 딱 끝나고 난 뒤부터는 급속하게 줍니다. 노아 시대 딱 끝나고 나서는 줄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공창 위에 지구가 둥글게 있으면요 그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 물층이 태양에 나오는 해로 강선들을 필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필터가 사라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급속도로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 여러분 애기 낳아본 여성분들은 알잖아요. 잉태하는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10개월 동안 그 뱃속에 또 잉태하다가 또 놀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나요? 요즘은 뭐 의술이 좋아가지고 마취해놔가지고 쉽게 하자고. 옛날에 그거 없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그거 죄악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요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로다.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시니 흙에 속한 자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 속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언약, 망가진 언약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가진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러 오신 거예요. 화목자, 대속주로 오신 거예요. 대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요, 내가 1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지 아세요? 노아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 그죠? 노아 시대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은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쳐도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가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여러분 아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전담 해보십시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해버리면 되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보면 되는데 아무리 줄렸고 줘도 안 받아. 주먹을 깍 쥐고 안 펴. 문제는 내가 주먹을 딱 펴버리면 하나님이 쥐어주시는데 문제는 내 주먹을 안 피는 거예요. 꽉 쥐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언약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대요? 나쁜 짓 끝나고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죄송한데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썩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리의 힘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고의적으로 내가 엄청 죄를 짓고 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으면 되지 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뭐 여자들 후리고 뭐 뒤통수 때리고 뭐 그래 살다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나쁜 짓 시큰하다가 죽을 때쯤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요. 죄송한 말인데 그 영혼은 하인맞은 영혼이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언약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벌 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주받게 지옥 가는 것도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가감없이 죽이고요. 하나님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죽이라 하면 죽여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에 이유 불문하고 남자고 여자고 짐승이고 간에 완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을 살려주면 언젠가 그들의 가시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죽여라 했으면 죽여야 되는데 짐승하고 이런 거 막 살려가고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거예요. 사울 때 왜 버리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 이렇게 하라 했는데 말 안 들은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여러분 잔머리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속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가부치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라 하면 가차없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을 때 죽이러 가는 거예요. 막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락하면요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 하락하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 맞다. 나는 뭐 한다. 내가 죽어도 못한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판자 밑에 못을 박아놨는 그것을 걸으면서 얼마나 아픕니까? 그 발에 못에 푹푹 찔리는데 그거 걸으면서 부르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저쪽 하늘 붉은 너의 영문 밖에 비치누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얼마나 여러분 아플까요? 그 까꿀러 박을 목 까꿀러 박았는 그 북북 파괴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나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워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 아팠을까요? 아팠습니다. 여러분 엄청 아팠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고통이 왔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아파도 하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지옥가가 불구덩이 속에서 해령보다 낫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 살아봤자 앞으로 여러분 전화 50년 더 못 살 것 같잖아요. 50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따라 가지고 천국에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우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그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로마 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면서 횃불이 되어 다 몸이 타들어가면서 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 안 했을까요? 그들이 짐승의 밥에 내 다리가 짐승이 막 씹어먹고 있는데 찌어 뜯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 안 했을까요? 비록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바로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완성시키신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언약을 파기했지만 누가 그걸 회복시켰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었다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 감사의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